제가 20대 때 제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의 주된 내용들은 뭐 그때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야, 저 사람들 따라서 열심히 살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열정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또 불평하기도 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기도 했죠. 또 30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0대 초반에 개척했으니까 그래서 늘 생각하면 교회밖에 생각 안 해요. 교회 건물 생각하고 교인 생각하고 뭐 교회에서 뭐 할까 뭐 교회에서 뭐 하나 친구들이 다 목회자들이니까 늘 그런 얘기만 하고 40대 50대 60대를 지나가면서 최근에는 더더욱 제 주변에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저희 교단에도 있고 또 교단 밖에도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건강 이야기. 지금은 건강 이야기가 많지 않고 거의 장례식 치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자기 교인들 가운데 누구 장례식이 있었다. 뭐 입관 예배를 하고 왔다. 가서 무슨 장례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장인어른이 목회하던 교회를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나이가 52살인데 등산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서 목회도 해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그런 목사님 얘기도 들었고 또 어떤 교우들 가운데는 이 요양보호사로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가족이 퇴근해서 와서 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아, 피곤해서 하나보다. 아침에 또 보니까 또 계속해서 또 주무시고 계시고 정말 피곤하신가 보다. 깨우지 않고 조심스럽게 출근을 했다가 오후에 이제 일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여전히 누워 계신 거죠. 자는 잠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제 목사님, 제 친구 목사가 자기 교회 장례식을 이제 그 남편 장례식 했는데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너무 기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대. 그럼 우리 남편하고 조영기 목사님을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게 전혀 행복하지 않죠? 네. 그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지금 같은 날 돌아가셔서 지금 천국에서 만날 거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진 좀 보겠습니다. 조 목사님의 마지막 장례식입니다. 주목해 보시면 제가 다른 걸 저 꽃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저런 장례식을 하면 그림을 그려버려요. 그 다음 사진.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또 보여주세요. 이분은 누구냐면, 조 목사님과 똑같은 날 돌아가서 장례식을 이제 어제 같이, 장례식이 있습니다. 어제 조영희 목사 서울에서 장례식 있고, 우리 이장식 박사님이라고 한신대 명예교수로 교회 역사학자입니다. 대단한 그 지성이신데, 나이가 지금 100살이세요. 어제 진해 고모묘원에 묻히셨습니다. 우리는 조영기 목사님만 기억하는데 저분도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중요하고 교회사에서는 교회 역사를 아주 제대로 쓰셔서 100세 연세 맞게 세월을 읽으시는 거죠. 그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실래요? 김영석 교수님 101세이시죠. 제가 왜 저 두 분 사진을 보여드렸냐면은 첫 번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장례는 그 생애가 대단히 정말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
저 고신 총회장으로서 조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한두 문장을 달라고 할 때, 내용 중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병약한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기 위한 설교자요, 돕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신 분이다. 뭐 할 얘기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신 그 한 분의 명예를 생각할 때 그 허물이나 그런 약점들은 다 기억하지 않는 거죠. 최근에 유튜브에 워낙 저번에 40대 설교가 많이 올라와서 보니까 저하고는 다른 분이죠. 다른 분. 정말 대단한 분이셨는데 어쨌든 그 허물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만 세계 교회사에 길이 남으실 그런 분이십니다. 세계 기독교에 저만큼 영향을 끼친 분이 또한 안 계십니다. 근데 왜 저 두 이장식 박사님, 김영석 교수님의 사진을 함께 보여드렸냐면은 이장식 박사님하고 김영석 교수님이 다음 주에 만나서 한국 교회와 한국 나라 사정과 최근에 김영석 교수님이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저런 마지막 대담을 나이가 100세가 되신 어르신들이 만나서 한번 대담을 갖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이장식 박사님이 전달하기 전날 저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빨리 해야지. 그래야 소망을 가지고 며칠은 더 사셨을 건데. 참 기대를 걸고 두 분이 대담을 하시면 마지막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정표를 제시하실 그런 대담이었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내일 일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년 추석에 우리 다 같이 만나실 건가요? 네,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네 생애 모르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젊은 사람. 최근에 저희 교단의 총회장이셨던 사직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정판술 목사님께서 9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거기 조문도 다녀왔고 또 61살이지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박은주 선교사님 장례식에도 다녀왔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허현희 사모가 지금 위독해서 서면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글 올린 것처럼 예쁘고 깨끗하고 편안했습니다. 아주 정신이 맑고 너무 편안해요. 네.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58인데 이제 주님 품에 안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때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에게 다녀와서 문자를 보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과 여동생을 떠나보낸 이후 이제 천국은 저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멋지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고마웠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가는데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천국이 더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겠다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이런 주변에
여러 최근에 제가 경험한 그런 환경들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매일 하루 한 장씩 지금 사도행전 읽어오면서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내 삶이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만 드리지 않고 포도주도 함께 부어요. 그래서 이 붓는 제사가 다 끝나면 드려지는 제사도 다 끝나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주님 앞에 다 드렸다, 쏟아부었다. 남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거죠. 유언입니다. 유언. 쉽지 않은 표현인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죽음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8살에 회심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조금 더 지난 62살에 순교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30년은 넘게 쏟아본 삶인데 후회가 없다. 내 삶을 정말 잘 살았다.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제사로 다 부어드렸다. 꽉 찬 삶입니다. 꽉 찬 삶.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는 꽉 찬 삶을 살았다. 이제 더 이상 주님께 드릴 것이 없을 만큼 내가 다 드렸다. 자신의 삶이 평탄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거. 그 선한 싸움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호랑이나 사자나 곰이나 그런 짐승들하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 에베소에 있는 영적 분위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우상에 대한 충성심, 어마어마한 그 아데미 신전에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그곳에도 있었고, 아데미 여신 모독한다고 2시간 동안이나 모여가지고 떼거리로 데모하던 사람들, 군중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곳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가 아테네 갔을 때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아데나의 여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그곳에 철학하는 사람들, 아폴로 신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득한 그런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도 냉담한 사람들의 그 반응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파하며 살았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맹수와 더불어 날마다 싸움이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바울의
표현으로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 그럴 때 늘 성령 하나님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삶을 회상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교사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사로 출발한 지 20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달려온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을 하고 지금은 64년 이후에 로마 대화재 때문에 로마로 가서 체포돼서 지금 순교 직전에 놓여있는 그런 시간.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말해요. 더 달려갈 게 없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 후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시대에 정말 어려워. 자기 개인의 믿음을 지킨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얼마나 놓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만한 그 주변 환경이 강력한 유혹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 제대로 하면서 그 주님께 대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 잘 살았구나.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어요. 후회할 게 참 많더라고. 제가 오늘 읽은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은 남은 생애만이라도 후회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시 넘어서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나간 허물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남은 날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잘 살아서 바울처럼 이런 고백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밤사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밤새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낮 시간에도 얼마나 지구촌에 많은 일들이 그리고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죠. 또 모르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간절히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28살에 예수님 믿고 살아온 그 삶이 하루도 허투루지 않은 꽉 찬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하루도 부족하지 않는 꽉 찬 삶을 살았고 천재와 같이 다 부어지고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려갈 길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후회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때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울의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살았나? 아니지.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진심이 담겨 있는 고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바울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디모데후서라는 이 편지를 남기고 생을 떠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도 있지만 우리의 책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의 생애와 제가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를 함께 본문으로 본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제헌금 전달하러 갔다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도들이 시키는 대로 네 사람을 위해서 나시니로 헌신했다가 이제 그 결례 기간이 딱 끝나서 이제 마지막 정결 예식을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비용 다 돼가면서 성전에 올라갔다 오해받아가지고 잡혀서 지금 사도행전 28장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머무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풀려나가지고 4차 전도여행 다니고 니고볼리에서 마지막 겨울 집회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래서 사역자들 재배치해놓고 자기는 로마로 와서 체포돼가지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울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래.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로서 바울의 또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헌신했던 열심히 살았던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단 한 번도 꿈꾸거나 그리고 그런 삶을 자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례들인 공의를 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에 등장하는 왕족들, 아그리파 2세라든지 또 그 자매들인 드루실라나 버니게나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총독 벨릭스라든지 베스도라든지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 아나니아, 물론 바울이 알고 있는 가야바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사는데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바울이었다는 거죠. 물론 바울과 함께했던 신앙의 동력자들도 바울처럼 고백을 했을 거라고 그런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비교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형제들 말고 왕족들, 100여 년을 지금 헤롯 가문을 지켜왔던 그런 왕족들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권력의 주인했던 황제들,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사려는 공의에 진입했던 바리새인들, 사려는 공의의 대부분의 권력을 독차지했던 사두개파 사람들, 그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바울 자신이 오직 주 예수님 한 분에게 충성되어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삶이 화려해 보이고 그랬지만 마지막은 다 비참하게 바울처럼 이런 자랑을 못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 디모데후서의 이 유언을 남기기까지 우리 바울의 생애 잠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한번 보시죠. 20장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귀국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는 선자들도 있고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장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동안 한 몇 년간 모았던 어마어마한 구제비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래서 잠깐 믿음의 교제를 나눈 중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21장 17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였죠. 장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해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바울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뇌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던 수만 명이. 여러분 오해가 얼마나 많이 지금 전파된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안하기를 우리 사람들 가운데 23절에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래서 그 결례를 행하러 갔다가 이제 7일째 마치는 날쯤에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까지 들어갔다. 당연히 그런 해석이죠.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아주 위태롭게 된 게 그게 21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이제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가서 이 바울의 신변을 확보하고 보호해 줍니다. 37절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자기가 어떻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개종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죠.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6절, 7절, 8절을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뇌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못 듣는데 바울에게 분명히 들린 음성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일러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랴.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주 위태롭게 됐어요. 그때 이제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는 거죠. 바울이 일단은 그 천부장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바울을 채찍으로 매질하려고 했는데 로마 시민권인 나를 정죄도 하지 않고 때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자기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 신변 보호를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다시 사내된 공회에 모였을 때 바울에게 얘기할 기회를 준 거죠. 그것이 23장 얘기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그 공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사내된 공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요. 사내된 공회가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독 대제사장의 후예들이란 사독계파 사람들이 중심이 된 대제사장과 그들을 돕는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독계인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알려졌지만 그 경제적인 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에 철저한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또 세리와 창기들처럼 살지 않고 율법에 아주 충실해요. 이 안식일을 이 미리 이삭 자른 거 이런 것도 안식일을 범한 걸로 생각하고 그걸 주의하고 또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고 종교적인데 아주 열심히 사람들이에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71명 중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건 이제 아주 최고의 그 윗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 중심부를 형성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율법학자들. 우리가 그 3차 사례들인 공회 때 그 사도들을 매질하려고 할 때 가마리엘이라는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율법에는, 율법을 가지고 풀어 설명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죽고 나서 다 허지부지하게 됐는데 지금 이 사람들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제로 거짓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와야 될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리고 가말리엘이 죽이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죽였습니다. 그만큼 율법학자는 사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사례되는 공의에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학자들 대부분 다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바리새파. 그러니 사도계파 사람들 소수가 사례되는 공의를 권력층을 형성하고 대부분의 또 그 구성원들은 바리새파 사람이거나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울이 환하게 그 사례된 공의를 꿰뚫어 보는 거죠. 그래서 23장에서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나눠진 이 사례된 공의에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들이 믿는 거 다 믿는다. 부활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다 믿는 것. 바리새인의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네. 그래가지고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의 신변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때 천부장이 개입하고 그것을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 결사대가 조직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천부장의 그 소식이 알려져가지고 천부장의 거느린 군대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470명을 보병과 창병 400명, 기병 70명.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가 더 떨어진 그곳에 이제 바울을 호송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맡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2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 24장에 보면은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갔습니다. 바울이 거기 가 있을 때 닷새 후에 24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근데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또 다 들어보니까 바울은 총독이 다스릴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벨릭스 총독 때 사실은 총독이 재판한다면 이건 무죄예요. 대제사장들이 거기 올라와서 자기들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24장 전체의 결론은 바울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다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그래서 이제 바울을 구금시켜 놓고는 수일 뒤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이 아그리파 2세의 1세의 딸이고 2세의 자매 동생이죠. 그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을 해서 벨릭스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아주 엄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돈에 눈독이 든 사람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두었어요.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26절에 보면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이렇게 좀 구류를 시켜놓으면 바울이 뇌물을 주고 풀려나기 위해서 돈을 자기한테 주지 않겠냐. 여러분, 총독 벨릭스가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돈 헌금 많이 모금해 와서 예루살렘 구제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얼마나 그 현금을 운반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올라왔잖아요. 예루살렘 와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구제했다는 그 소식이 총독의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구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게 된 그 형편을 얘기 다 들었을 텐데, 돈 냄새를 바울에게 맡은 거죠. 근데 돈을 기다리는데 바울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줄 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돈은 못 줍니다. 그 2년 시간이 흘러가요. 2년. 여러분, 이 2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로마로 갈 그 계획을 세우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 꿈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이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거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 바울이 그런 꿈을 꿔요. 로마에 갈 꿈을 꿉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20장에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20장에 와서 이제 바울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거기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잖아요. 바울이 당연히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로마에 갔다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이 또 다른 꿈을 얘기하죠.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로마 교회 여러분이 저를 제 선교비를 좀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중한 요청을 로마서 15장에서 하죠. 에베소에 있을 때 로마로 가겠다는 꿈을 꿉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로마로 갈 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꿈을 꿔요. 대단하잖아요. 그런 꿈을. 그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갔고 거기서 붙잡혀서 어려움 당하는 중에 얼마나 위태로운지 바울이 그 군사들 틈에서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날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충분히 형성되어 있을 그때 2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23장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아, 내가 안 죽는구나. 나 안 죽는구나. 아, 주님께서 로마에서 네가 나를 증언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장해 주시니까 많은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 그 23장에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을 죽이는 자격들이 결성이 됐고 천부장이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해서 지금 거기서 가이사라에서 벨리스 총독 지배 아래에서 2년 동안을 구리를 살고 있는 거죠. 죄가 없어요. 풀려나지 못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장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2년 뒤에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25장 1절을 보시면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의 대대상 그룹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유대 총독으로 와서 이 유대를 다스리려고 하면 대제사장들 그 집단 사내들은 공예 그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협력도 구하고 하는 그런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갑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돌아와서 바울에게 자네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나 그랬잖아요. 사내된 공예가 당연히 바울이 여기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런 거죠. 그때 사내된 공예의 생각은 내려오는 길에 죽여버릴 생각이에요. 그때 바울이 자기가 지난번 2번 사용했던 그 로마 시민권을 다시 꺼냅니다. 그래서 자기 신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내들인 공예에서 재판을 받을 게 아니고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황제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여러분 그 11절 12절을 보시면 11절 마지막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베스도와 상의하고 그 후에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갈 것이니라. 그리고 25장 15절 13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죠. 아그리빠 2세. 그리고 그 2세의 1살 아래의 동생이 이 버니게입니다. 그리고 버니게 아래에 드루실라, 로마 총독의 아내로 알려진 벨릭스 총독의 아내였던 24장 24절에 나오는 그 드루실라, 그리고 25장 13절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 왕, 헤롯 아그리빠 2세. 그 다음에 버니게. 지금 이 버니게가 결혼 실패를 하고 자기 오빠 집에 와 있는 거죠. 자기 오빠 집에 와 있으면서 지금 총독을 만나 인사하러 온 거죠. 여러분, 결코 이 버니게, 드루실라, 헤롯 아그리빠 1세, 2세 이 사람들 아주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 아시잖아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 때 힐카누스 1세 때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안티파테레가 이두메 지역에서 강제 개종을 당해가지고 유대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안티파테레 2세 때 그 행정관이 되어가지고 유대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아들 가운데 자기가 이 사람이 행정관이 되어가지고 하스모니안 왕가를 살필 때 왕의 권력과 대제사장의 권력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다 경험하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2살 아이를 다 죽였던 그 헤롯 왕이라는 사람, 헤롯 대왕으로 우리가 그렇게 편의상 부르긴 합니다만 그런 헤롯 가문. 그때부터 이 헤롯 왕조가 100년 정도 유대를 지배합니다. 100년 정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로마 제국 하에서 그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이 바뀌는데 거기는 세습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세습이 아니에요. 그런 황제들의 권력 변수가 그 심한 곳에서 헤롯 가문은 100년의 그 왕권을 이어가는 대단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왕권을 이어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 죽을 때 바울처럼 죽음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죽을 수 있느냐? 아니. 헤롯 대왕만 하더라도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마리암네도 죽여버리고 그 아들 장자 첫째 둘째도 죽여버리고 누구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 헤롯이 죽고 나서 아켈라오에게 맡겼는데 아켈라오가 악행을 행해가지고 6년 만에 폐위되고 다른 아들들 헤롯 안디바라든지 빌립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에게 분봉왕으로 이제 권력이 나누어지고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고 아켈라오가 다스린 그 지역은 총독이 직접 관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이라는 거기 말이죠. 어떤 대단한 권력과를 형성한 사람이 100년의 권력과를 형성한 사람이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인데 저는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만 하더라도 사도행 12장에 나오는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인 그 사람이 마지막 벌레에 먹혀 아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살이 썩어가면서 죽어간 사람이거든요. 헤롯 안디바도 자기 조카인 아그리파 1세한테 쫓겨나가지고 그 마지막 생애를 도망가가지고 살다가 쓸쓸하게 죽어간 사람. 온갖 병에 시달리다가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기 형제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사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런 완성된 생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바울과 그 전 시대부터 바울의 시대에 충분히 왕권을 형성했던 헤롯 가문의 사람들, 헤롯의 사람들. 다른 거죠.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왕가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그룹도 생각해 보세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제1차 예수님과 관련돼서 보험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제자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사도행전 3장, 4장에 오면 또 사내들인 공의회가 막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정언할 때 제2차 공의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당신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 보라고 하는데 그냥 이 옛날 권력 그냥 그대로 휘두르면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너무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니까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위협해가 돌려보내. 근데 민간에 일어난 그 표적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시기해 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 3차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죽여버리자.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때 아그리파 가말리엘이 딱 등장해가지고 사도를 죽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보고 지켜봅시다. 자기들이 스스로 이런 도를 만들어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지켜보자고. 그래서 채찍질 해가지고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23장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벌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교회사에 자랑할 만한 그런 몇 번의 통성기도 대회라고 볼 수 있는데 땅이 진동할 만큼 기도를 했으니까 대단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더 복음에 담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그것이 욕장에 여기고 스데반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이 7사람이 일꾼으로 뽑혔고 스데반이 설교자로 나서서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압제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스데반의 설교를 이길 수 없어요. 스데반이 말하는데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런 설교거리를 주신 지혜와 성령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4차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모입니다. 그 사도행 7장 1절에 보면 그 공회가 모여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던 그 거짓 증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스데반아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보잖아요. 사도행 7장 자체는 구약의 역사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말한 것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사내들 공의에 묵인하여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게 4차 사내들 공의와 관계 있는 것이고, 아까 5차는 우리가 23장에서 보았던 그런 사내들인 공의에서 바울을 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사내들 공의를 둘러 찢어버린 거죠. 6차 2년 뒤에 6차 사내들인 공의를 모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자기 신변을 보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죄, 죄가 없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그리고 이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청해서 제가 황제께 보냅니다 하고 그런 상소문을 써가지고 이제 26장에 보면 드디어 26장에 그런 판정이 나고 27장에 로마로 가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레데스메에서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살 소망이 없었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배에 있는 것을 다 내버리고 했는데 살 소망이 없어요. 여러 날 굶었어요. 빛도 보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죽지 않는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죽지 않는다. 그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배가 머물렀던 그 모든 곳에서 다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잖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나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한 그 복음을 위해서만 어떤 환경이 주어졌어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충만한 사람이 바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로마에 가서도 그 형제들 만나가지고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황제 가족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 로마에서 2년인데 저는 그 이전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에 있는 형제들과 잠깐 교제를 하면 되고 거기서 선교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인데 그 2년을 네로가 재판을 안 해주는 거죠. 너무 시시한 거죠. 바울의 재판거리는. 그 답답한 시간에 바울이 썼던 그 놀라운 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게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가 착한 일을 시작해서 이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선교비까지 보내주고, 그래서 거기서도 바울이 지치지 않고 표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게 존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공동체가 돼서 밖에서 교회를 향해 공격하는 그 세력들과 힘써 싸워야 됩니다 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리고 선교하는 여러분에게, 선교 동참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격려하는 일.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속에 우리가 바라는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에게 다 가득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와 함께 써서 보냈던 빌레몬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했던 것이 다 그 빌레몬서로부터 받은 영감 아니겠습니까? 영국에 더 일찍 노예 장사를 해서 부를 이루었던 영국 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의회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했던 그 윌버포스가 영국의 노예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미국처럼 피를 흘리지 않고 법을 제정해서 영국을 변화시켰던 윌버포스가 빌레몬서 한 권, 한 장짜리 편지에 그만큼 생명이 담긴 그 편지가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답답한 시간에 써진 생명의 말씀 편지입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그 시간이 한 57세, 58세 정도. 그리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스페인도 가고, 또 그레데 섬에는 디도를 사역자로 맡기고, 건너가서 에베소에서는 또 디모데를 사역자로 맡기고, 마게도나에 가서 거기서 두 통의 편지를 쓰죠. 하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또 한 통은 디도에게 쓰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디도서. 그 3장에 보면 내가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너 빨리 두기고 가는 대로 너 짐 챙겨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큰 집회를 가지려고 한다. 그게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겨울 집회는 열지 못하고 로마의 소식이 너무 불길한 소식이죠. 로마에 화재가 났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로마의 방화범으로 몰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소식. 바울이 당당히 로마로 가서 잡히게 되고 마메르틴 감옥에서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라는 이 편지를 쓴 거죠. 네가 내게 들은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힘써 전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편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네 자신을 드리도록 준비해라.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그 성경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파하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 삶이 다 죽게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살지 못한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과 이 세상의 거짓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래도 그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목적 하나, 그 목표 하나를 세워두고 달려온 생애인데 한 번도 중단 없이 달려왔고 다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의로우신 재판장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거야.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살아야 돼.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복음 2세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얘기했겠습니까?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굶주림이 있어도, 배고파도, 피신을 다니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스승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걸어가야 된다고. 이 세대를 세워가면서 자기 시대를 감당하는 일에 바울의 생애와 바울이 쓴 서신들과 특별히 마지막으로 보낸 이 디모데후서가 얼마나 잘 활용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한 사람의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생애를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생애로 마치기까지는 선택부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과정에 그리고 사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그리고 바울의 모든 어려운 삶의 고비마다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까지 보호해 주시기도 해서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죠. 그리고 바울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는 이런 시간을 우리도 다 맞이하겠죠? 전에 보았던 영상인데 마지막 한 번 더 보면서 가사의 내용 잘 생각해 보시고 화려한 장례식은 아니지만 그 장례식에 담긴 내용들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She taught all of us children to love the Lord God and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Thank you, Mama. And when I am alone, oh, and when I am alone, and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She was the lovely, beautiful, wise woman she was, because early in her life she chose Christ as her center,
her home, her purpose, her example, and her vision. And we can all make that choice today. We were married for nearly 64 years. And I wish you could look in that casket because she's so beautiful. I sat there a long time last night just looking at her and praying because I know she had a great reception in heaven. And when I come to die, oh, and when I come to die, and when I come to di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하나님은 세계사에 유명한 부흥사로 기억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인 돌아가셨을 때 남편과 자녀들이 기억해주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주는 사람. 화려한 장례식은 아니어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노래 가사 딱 3마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 뜰 때 제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다 가져가시더라도 제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이게 노래 가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셔야 합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중에 언젠가는 바울처럼 전쟁과 같이 내가 부험이 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 정리정돈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경건의 시간들 점검해보고 눈 뜨고 하는 기도, 밥 먹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루를 반성해보고 또다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이 밤이 마지막 밤이어도 후회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낸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